그리고 고 이어령 문화부 장관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말년에 암과 치주 질환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7년도에 77세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결정적인 원인은 폐암이었대요. 이제 흡연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집안이 원래 폐가 이렇게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또 손주 지금 삼성그룹 회장도 폐가 안 좋아서 그렇게 고생한다고 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오랫동안 병원 인생을 지면서 병마와 싸웠어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죽기 한 달 전에 24개의 질문을 가톨릭 신부에게 던집니다. 이제 비서관을 통해서 필사해가지고 24개의 질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신중하게 했나봐요. 한 달씩이나 걸린 거군요. 근데 답을 적어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 그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약속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약속을 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카톨릭은 24년 만에 그 질문을 공개했었어요. 그래서 평가하기를 물질적인 질문이 아닌 영적인 질문으로 그가 마지막 2년의 투병 생활 중에 얼마나 삶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평가했어요. 그 질문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은 왜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신을 찾은 거죠.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역시 눈에 보이는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의 존재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신은 인간을 살해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몰랐죠. 여덟 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10번, 열 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쭉 넘어가서 17번째.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분란과 범죄가 왜 그리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거죠. 질타하는 거예요, 세상을. 20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나와요. 잘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왜 범죄가 많은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도 범죄자가 있긴 하지만 두 집 건너 하나 교회이긴 해도 그 당시에 전 인구의 80%가 혹은 조금 더 많이 잡아도 70%가 비기독교인인데 범죄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건 왜 시련이 이렇게 많은가? 이 사람은 1987년에 죽었으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냐?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24번째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오해도 많고 너무나 어쩌면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도 있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곰곰하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답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였어요? 시대의 거부여서 돈병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돈병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돈으로 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좀 더 살려주시면 내가 내 자신의 절반을 주겠다 막 이런 루머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을 했대요. 루머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 나를 살려주면 혹은 나를 1년 연장해주면 내 생명에 1년 연장해주면 얼마나 주겠다 이런 공언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삶을 연장시키지 못했어요. 조금 다행인 것은 이 이병철 회장이 죽은 다음에
삼성병원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암으로 죽었으니까 암 전문병동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돈도 좀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세우자 해서 목표가 변경돼서 삼성병원이 1994년도에 개원이 됐어요. 삶에 집착이 있었어요.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도 했어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핵심은 이 고 이병철 회장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목전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시긴 했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는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이 두 번째 이어령 문화부 장관 작년 2월에 타계하셨어요. 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시대의 지성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돈이 많아서 돈병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시대의 지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지성이는 되게 무신론자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무신론자였습니다. 1970년대는 기독교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어떻게 신이 있냐 이러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2007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딸이 목사였어요. 아마 이 딸의 이민아 목사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신앙에 영향을 받고 딸이 안타깝게도 또 암에 걸려가지고 눈에 실명이 이와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과 같이 고쳐진 거예요. 하지만 암이 악화돼서 결국은 딸을 2012년도에 먼저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나갈 만도 한데 그가 이제 믿기 시작했고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지냈습니다.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지성인은 모두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민을 넘지 못하고 죽고 말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민을 넘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차이일까? 모르긴 몰라도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병철 회장은 알긴 알았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카톨릭이었을까? 기독교랑 빨리 담으셨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카톨릭에도 일만의 약간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그 기회를 막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나기로 한 날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어령 장관에게는 고비가 있었어요. 믿음을 받아들인 상태지만 딸이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 질병을 넘지 못하고 자기보다 먼저.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딸의 죽음의 과정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딸이 먼저 암으로 2012년도에 죽어요. 그리고 이어령 전 장관은 믿음을 지키다가 22년, 딸보다 10년 더 산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암과 믿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을 이 두 사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요,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암과 믿음의 차이를 보여줘요. 동방의 박사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천국에 있다
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진짜로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최소한 지금 이 순간은 믿음의 움직임을 보여주어요.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한 경배를 올려드린 것과 자신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의 차이를 통해서 아는 것을 넘어 믿음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 때예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 1세예요. 1세. 그가 정말로 위대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기보다는 헤롯의 아들들, 그 다음에 손주들이 그 다음을 이게 유대 땅으로 분화돼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좀 뛰어나기도 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또 사실은 조금 업적이 다른 인간들보다 좀 나아요. 자기 손주들이나 아들들보다는 업적도 좀 좋고 워낙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훌륭한 건축물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건축물을 잘 세웠다고 위대한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그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장모도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세푸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갑자기 죽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지랄병 맞아서 죽었다 우리 전라도 표현식으로 하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겨우겨우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있는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한 박사들이 왔어요.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입장에서는 오늘날의 점성술사로 이해할 수 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문학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별을 통해서 길흉화복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꽤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왕족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먼 동방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왕궁에 왕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생한 왕자가 없다고요. 지금 태어난 왕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국만 뒤집힌 게 아니라 헤롯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힌 거예요. 그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낙타 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낙타가 3마리 이상 왔는데 예물까지 실었으니까 그리고 수행원들도 있었을 것이니까 한 무리가 동방에서 감히 예루살렘에 수근수근거리면서 쳐다봤을 거라고요. 왜 왔는지 알았는데 왕이 태어났대.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왕가의 출생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자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스라엘의 전세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구할 왕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건가? 라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라고 물어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헤롯은 뭐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왕과 그리스도를 이퀄 관계로 동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인데 들이에요. 대제사장 여러 명이래요.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기에 여러 명 있어요. 물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들 무슨 부목사님 무슨 부목사님 이렇게 편의를 나누긴 하지만 3명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세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역할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요즘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일부러 내가 이거에는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역할을 담임 목사가 하고 이 역할에 관계가 잘하니까 이 역할을 담임 목사님 하세요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에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진 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한 명. 다른 제사장들이 더 있긴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관직을, 이 대제사장을 매매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사가지고 뺏어갖고 주기도 하고, 아니 너는 은퇴해, 이 사람을 하게,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제사장이 2명 이상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모사꾼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고팔리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을 근거로 이해해줘요. 이 헤롯은 그들에게 왕자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고 그곳에 가면 어느 곳인지 나한테도 자세히 알려줘서 나도 그분에게 경배하게 해줘라 라고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느 누구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일에 불안을 느끼는 왕마저도 가지 않아요. 저 같으면 첩자를 붙여가지고 따라가라. 그리고 경배하거든 반드시 그 아이를 죽여라. 그랬을까요? 그래야 좀 똑똑하지 않아요?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알려줘 놓고 다시 오기를 기다려요. 언제 기다려요?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지. 뒤에 잘 따라가라. 승용차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낙타로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km, 2km 뒤에 따라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과약길이니까. 베들레헴 어딘지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막으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똑똑해요, 헤롯이요. 이 똑똑한 헤롯이 자기가 암몬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정치 술수가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생각 못 해가지고 뒤에 쫓아가라. 이 생각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평안을 찾아왔고 왕은 그 후에 어린아이를 죽일 생각만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박사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들은 유다의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임을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깨달았고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갔어요.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어쩌면 1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멀리서 달려갔고 유대의 왕이기에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거기로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았기에 다시 가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정도 돼요. 그럼 걸으면 2시간 반. 천천히 걸어도 한 3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오전에 간 거죠. 혹은 점심 직후에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후석후석 하다가 한 오후 2시나 3시쯤 출발했었겠죠. 혹은 좀 더 늦었을지도 몰라요. 한 3시나 4시 혹은 5시쯤 출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2시간이면 가니까.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별이 떠오르죠. 별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동방에서 봤던 큰 별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데 별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산책하다가 저기가 별이 너무 예쁘게 빛나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빨리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다 갔는데 그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멀어서 별이 각도가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각도를 딱 비춰서 저기서 비치는 빛이 여기구나 라는 게 잘 안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 비치는 모를까? 근데 박사들은요 깨달았어요. 저 집이네 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 정도로 명확하게 뭐 별빛이 막 거기만 비치는 스포트라이트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뭐 헨리에이성이 왔다, 뭐 목성강성이 뭐 거대 신성이 나타났다, 뭐 이런 천문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제 생각에는 하나님 특별한 걸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야 말이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 우리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한 번만 쓰면 될 걸 네 번을 썼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엄청나게 흥분한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합니다. 둘의 차이는 한 부류는 자신의 삶에 치중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고 그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에돔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를 하나님을 뜻대로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권모술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부터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왕위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서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심지어 장군도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서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어딘지 알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알았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누구라도 보내야죠. 자기가 못 가면 특별히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나 성경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역할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도 관심이 없어요. 안 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못하지. 그런데 때마침 헤롯이 왕을 죽인대요. 이 아기 예수를 잘됐다. 그래, 이렇게 죽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냐고. 어쩌면 뒤에서 헤롯, 그 사람이 왕이면 너 왕 놓쳐. 그러면서 어쩌면 뒤에서 조장했을지도 모르죠.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방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당시 장거리 여행은 늘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꺼이 목숨 걸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함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왕을 알현하기 위해 그들은 광야의 이름을 무릅쓰고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따라온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별이 멈춰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과 자기 삶에 급급한 사람과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2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만 그게 뭐 어쩌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압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탄생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탄생을 축하하며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살면서 나타나며 복을 누립니다. 차이는 반응이에요, 반응. 복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에 반응할 때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저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혈안이 되어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이 있나? 내가 권력을 누리는데 문제가 있나? 없으면 누가 관심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고,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탄을 압니다. 그 의미도 압니다. 이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막 세게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질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전하는 복된 삶을 복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사실 몇 명 하는지 몰라요. 예물이 3개니까 3명이겠거니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영화도 있어요. 4번째 동방 박사. 예물을 못 가지고 와가지고 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은 때 찾아와서 경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영화가. 동방의 박사들은 의도치 않게 그리스도 탄생을 예루살렘에 선포했어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도 몰랐기에 거기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동하는 바람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탄생할 것을 알았어요. 그 덕에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탄생이 선포된 거예요. 다만 아무도 그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은 베들레헴의 모든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한 거예요. 결국 급격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할 때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전해야지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전도서 100장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1시간씩 설교를 하고 꼭 그래야지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뭘 부탁하잖아요. 절대 거절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그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해놓고 웬만하면 해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삶뿐만 아닌 전도지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나가서 전하지 못하기에 말씀을 연구해서 복음을 선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막 전하는 성격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 바른 복음을 가진 삶을 통해서 저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삶은요,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삶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다 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박사들처럼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갈망하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갈망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로 성탄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중요한 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탄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는 저 미천한 집안에 미천한 곳에 태어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에게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번 성탄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을 믿고 또 삶으로 반응하여서 그분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